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이 사울이 지극히 큰 자이신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너무도 작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에요. 당시 최고의 율법 학사였던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했고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그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울, 정말로 큰 자이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 그 빛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음성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잠시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음성이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취하여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시내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들려온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무엘에게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에도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있고 이곳저곳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 사람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특별한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오늘 본문의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한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들려온 주님의 음성,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우리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로서 기세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정말로 큰 분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음성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영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먼저 손 내밀고 찾아와 주시는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같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주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다메섹 길 위에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구원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된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삶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시대 최고의 스타였고요. 엘리트였던 사울. 그래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모습으로 달려가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세등등했고 살기등등했던 그가 기어들어간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그렇게 잘난 이 사울을 초라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사울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 그 두 번째 소리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에게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는 거, 또 불에서 꺼내는 거, 이런 것은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 가운데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울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죽일 때 투표까지 했다고. 강제로 모독하게 만들어서 군중을 경록케 하고 형벌을 받게 했다고.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의 성까지 나아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큰 사랑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향해서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그렇게 덤비느냐? 내 양떼를 죽이고 옥에 가두느냐? 예루살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외국까지 가서 또 그런 일을 하느냐?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너를 미워할 수 없다. 너를 외면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너까지도 구원해야 할 구원자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온유한 음성,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울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칼부림을 했는데 원수가 품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어서 구원을 주시겠대요. 정말 큰 사랑이고 정말 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큰 사람, 큰 빛이었습니다. 하늘의 해보다도 더 밝은 그런 밝은 빛이었고요. 세상의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작은 자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이 자기 참모습, 작은 자 바울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난 후에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은 그 기록은 사도행전에 3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22장 3절부터 16절에, 세 번째는 26장 9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까지 자기를 크게 여겼던 그런 자기의 잘못을 청산을 하고 작은 자 바울로서의 삶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립해라.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바로 서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줄 수가 있죠.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이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신앙이 먼저 굳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으로, 시내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 성이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살기등등하게 들어가려던 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잡으러 가려는 그런 성이었어요. 하지만 처음 모습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처음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기세등등, 살기등등이 아니라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해요.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초라한 모습이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의 모습과는 참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남들 도움 없이는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 모습, 바로 작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선 사울의 참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 성 안으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거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봉독은 9절까지 읽었지만 계속해서 10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이 직통 계시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에게 임한 계시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할 때 성취가 되는 모습인 것이죠. 계시와 계시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도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은 계시와 은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계시에 의해서 성취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 그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7절 또 18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초라한 사울이에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울입니다. 그에게 임한 계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아나니아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안수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보게 하심이 없었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임한 주님의 계시가 합력했을 때 사울의 다메섹 길 위에서의 변화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 자신은 몰랐지만 그 사울의 한평생은 이미 주님께 드린 바 된 거예요. 붙들린 바 된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주님의 선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박해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서 한평생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갔습니다. 많은 이방인 앞에서 주님을 전했고요. 여러 임금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때문에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 돌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풍에 휘말리기도 하는 그런 죽음의 위기들을 넘겨왔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르기까지 했어요. 이 다메섹 길 위에서의 사건은 사울을 180도 바꿔준 그런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요거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신의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자기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음성에서, 그 음성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은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다메섹 길 위에서의 그 주님을 떠올렸어요. 그 핍박과 고난, 어려움, 환난, 역경, 그 모든 고통을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치고 나갈 힘의 원천이 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메인바 삶을 살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외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바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당신께 매인바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칠금교회, 그리고 칠금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